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것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 예수님만 하시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면 누군가가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일을 행할 때 바로 성령 받은 우리가 그 일을 이어서 행하도록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올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는 우리가 속상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나와서 간구할 때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어떤 때 응답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주님의 때 우리 때 다르잖아요.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방법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어떤가요?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자, 오늘 보면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7절 말씀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나오셨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두 맹인이 예수님께 찾아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바로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이 모습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들의 고백이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으로 우러나는 믿음의 산물인지를 보길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느냐? 바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에 이 맹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하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29절 보니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에요? 2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하셨어요? 만지시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로 알고 그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당부를 합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이런 당부를 그들에게 했느냐?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기적만 베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처럼 사람들이 막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지를 다 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이 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가지고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만이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직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만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주께 나와 기도한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 다른 방법만이 살 길이라는 걸 주님이 아신다면 그 길은 막으시고 주님께서 다른 길을 여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내 생각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주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주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자, 그 이전까지는 내가 살아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면 주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31절 말씀부터 보면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31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두 맹인이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막 퍼뜨립니다. 자,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나갔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자, 이것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죠. 내어 쫓아주시니까 그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되었다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33절에 보면 이것을 본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놀랍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귀신 들린 자가 이제 말 못하게 된 질병에서 말하게 된 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못마땅히 하면서 뭐라고 하죠?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나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구동성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지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서로 각자 다른 반응이 보였을까요?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인 이유는요. 은혜를 갈망하고 있었느냐 갈망하지 않고 있었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온 거거든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어떻게 흠잡을 거리가 없나 가만히 지켜보려고 흠잡을 부분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 흠을 막 흠집내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종교재판소에 넘길까 이 궁리만 하려고 왔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되면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어둠의 자리에 있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나중심적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흠집을 발견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도 그리고 주님께서 삶 가운데 어떤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매사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악한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실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무엇을 전파하십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천국 복음 전파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그들에게도 뭘 원하신 거예요? 주님의 관심사가 그들의 관심사가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주님의 관심사가 우리들의 관심사가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관심사가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런 삶을 날마다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자, 셋째로요. 주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생의 기간 30년 사시고 3년을 공생의 기간 사셨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행하신 일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자, 가장 먼저 뭐예요?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고치시며 세 가지거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입니다. 자, 특별히 35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있는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했는데 자, 그렇게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어받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단지 그냥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36절 말씀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하잖아요. 무리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느냐? 3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나오죠. 36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뭐와 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일이 계속돼야 되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일꾼이죠, 일꾼. 주님께서 그래서 일꾼을 부르시는 거죠. 이게 바로 37절, 38절 말씀이에요.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추수할 일꾼들은 어떤 자를 말하는 거죠? 물론 영혼들을 추수하는 거죠. 전도할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만 의하면 어떤 사람들이 알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이 땅에 하시다가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일을 이어서 할 일꾼들을 보내주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 일꾼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고 다른 일꾼들을 막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뭘 깨닫게 하셔요? 아, 이 일꾼이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일꾼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바로 이 일을 계속 이어갈 일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깨닫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실까요? 주님, 제가 이처럼 휘어져 추수할 곳이 보신 이 밭에 가서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하신다는 거. 처음에는 일꾼을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다가 우리 자신이 일꾼인 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일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 힘으로는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꾼의 역할을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추수할 일꾼의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때마다 주님이 부어주신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 일꾼의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잘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들이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믿음으로 이어가게 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믿음으로 이어가는 삶을 위해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나와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영혼이라도 더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관심사가 저들의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복음의 일꾼 역할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